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 안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말씀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는 애언시로 알려져 있고요. 또 애언시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재판장에서 검사이면서 또 판사로서 판결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먼저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께서 고발을 합니다. 즉 마치 하늘에서 그 재판정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먼저 보면 2절 말씀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서 악인의 낯을 본다라는 말은 악인의 편을 드는 것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잘 공의롭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악한 사람인 것을 모두가 아는데 법을 교묘하게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재판이나 또는 뒤에 이렇게 변호사들을, 좋은 변호사들을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공의롭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악한 사람은 더 떵떵거리고 오히려 더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너희가 불의를 행하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즉 악인의 편에 들어서 너희가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을 계속 행해가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면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되어질 때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공의로운 자, 그리고 약하고 또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시스템으로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불공정함 또는 불의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즉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와 그리고 고아가 된 자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공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받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해버릇합니다. 또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서 그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 사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약자가 계속 나타나도록 그냥 계속 방치하는 것, 이게 불의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국가의 개념을 이해할 때도 국가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회가 또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굴러가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굴러가니까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은 뭐 헤어나오든지 말든지 그대로 놓아둔다며 이것이 바로 불의한 사회가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5절 말씀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이 말씀은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터가 무너진다는 말은 인간 존재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전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외국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외국에는 뭐 강도들이 있고 총 들고 나선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돌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려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런 체제 기반이 잘 형성이 되어서 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돌보는 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없어서 약탈하게 되거나 침략하거나 뭐 총 들고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행해지지 아니하도록 돌보는 것이 사회적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 개인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회복음 또는 사회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며 우리 한국 사회는 자꾸만 뭐 운동권이냐 아니냐, 좌파냐 뭐냐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끊임없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돌봄이 복음의 실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사회와 교회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또는 사회가 약자를 대변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만일 기득권자에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과거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큰 교회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들을 행합니다. 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한국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변하는 일을 가장 먼저 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학교를 통해서 천민이라고 하는 백정이나 어떤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오히려 그냥 부하게 되었고 기득권적인 사고가 돼서 조금은 돕지만 사회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현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조금을 그냥 도와주고 마는 이런 정도가 아니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처음에 세브란스 병원이 생겼을 때 최초의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백정은 천민이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반의 자녀들이 전부 다 보이콧을 하면서 절대 안 배우겠다, 어떻게 천민하고 같이 하느냐, 이렇게까지 행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굽히지 않고 오히려 그 일들을 해냈던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내 영적이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믿음에 세워지는 것과,
또한 삶의 자리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작게 도울 수밖에 없다며 또 크게 본다며 어떤 정치 영역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재언을 하든지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은 오늘 분명히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내 배만을 위하여 산다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한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각자가 교회를 통해서 또는 사회를 통해서 사회적인 안전망들을 이루어가고 또 돕는 자리에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도 되돌아보는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또는 개인으로서 자그마하게라도 할 수 있다면 물론 사회적인 약자라는 측면은 여러 가지로 요즘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든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때로는 어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라도 우리가 내밀어서 이런 사회가 아름답게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비친 자로 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사회가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하시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돌봄으로 안전망이 잘 구축되는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도 사회적인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